저는 오늘 4절 말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는 헤롯의 질문에 대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성경 박사님들이세요. 성경 박사님이니까 성경의 예언서를 다 꿰고 있는 분이죠. 미가 5장 2절에 보면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메시아가 내게서 나온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고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은 목자일 것이다. 목자는 양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분이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제 혼자의 힘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없으며 그리고 멀리 보지도 못하고 혼자 무슨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목자가 있어야 살고 목자가 있어야지 갈 곳을 가고 목자가 있어야만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는 게 양입니다. 양. 목자가 양이 만약 목자를 떠나가 있다고 하면 양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예컨대 목자는 시력이 10m, 멀어야 15m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떠나가면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리떼들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또 혼자 걸어가다 보면 멀리 보지 못해서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질 수 있거나 또는 삐끗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다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놈이 이거를 제자리를 일어서질 못합니다. 발버둥 치다가 배에 가스가 차서 죽든지 독수리의 먹이가 되곤 하는 거죠. 정말 양들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목자가 있어야만 풀밭도 가고 물가도 가며 목자가 있어야만 인도함 받고 보호함 받으며 목자가 있어야만 밤중에도 우리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목자는 밤새워서 양들을 지켜줄 테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믿는 자들,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양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양. 그런데 현대인들의 인간 이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스스로를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은 혼자서 힘으로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 인간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간 모습입니다. 독립적 존재.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결정하고 무슨 일이든지 이성적으로 결정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이성적 존재. 이것에 자부심 갖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이 발달하고 지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인간은 스스로 무슨 일이든지 행하는 자립적 존재. 이것이 인간이 자기 정체성, 그런 인간 이해를 일컬어 철학에서는 성숙한 인간, 성인이 된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의존하거나 무엇을 따라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성의 판단에 따라 자립적으로 세워지는 존재. 이것이 현대인의 인간 이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뭘 의존하고 누구를 따라가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인간이 되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이해하든지 관계없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목자, 너희는 양.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 혼자서 잘해요. 하나님의 대답. 너는 강하지도 지혜롭지도 멀리 보지도 못하는 존재이니라. 인간은 우리의 지성이 발전하고 또 발전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못할 것 없는 그런 세계를 만들 것입니다. 소위 유토피아, 이상사회를 우리 인생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고 주장하면 하나님께서는 얘야, 너는 동서남북인들 분간할 수 있느냐? 뭐 어마어마한 걸 하는 것, 우리는 달나라도 갔어요, 우주도 정복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동서남북을 분간할 줄 알겠니? 기초적인 것도 우리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전철을 타면 발산동 위에서 다른 동네에서 내리면 틀림없이 이쪽이 북쪽이라고 생각하고 한참 가다 보면 반대로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은 것 같은데 이정표를 보면 반대입니다. 동서남북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여 지금 봐라, 100%가 다 마스크 쓰고 앉아있지 않느냐, 거리를 멀리 두고 앉아있지 않느냐, 너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라. 자만심에서 개발하면, 무슨 일이든지 개발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개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구 멸망의 위기를 당했다고 지금 온 세상이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을까? 머리를 싸매고 대처하려고 해도 대답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혼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인간이 천국인들 못 만들냐 하고 자립적 인간, 자신감 넘치는 인간 주장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양, 나는 목자, 나를 따라오거라. 하나님은 교만하고 죄로 가득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목자로서 오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탄절에 오시는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님, 우리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 목자가 오신 곳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작지만, 작은 동네예요. 베들레헴 작지만 작지 아니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니까. 이스라엘은, 목자를 따라가는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나라이지만 어리석은 나라도 아니고 작은 나라도 아니고 참으로 지혜로운, 따라가는 그들이 참으로 지혜롭고 큰 나라이며, 목자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 자신으로는 약하지만 결코 약하지 아니한 강한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풍요롭도록 우리로 하여금 생애를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양처럼 목자 되신 주님을 겸손히 따라가는 믿음의 생애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생각에 유익하다고 보는 것, 자기 판단에 할만하다고 계산이 되면 그 길을 그냥 합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는 거역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높은 사람 되고 자유존재되고 하나님 같은 사람 될 거라고 믿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면 일을 행합니다. 자만심과 자부심으로 행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일컬어, 그런 자만심과 자부심을 일컬어 교만이라고 말하고, 교만이 곧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립적 존재라고 말하는 그 자만심, 하나님은 그 교만함을 죄라고 여기시고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분가하게 됩니다.
분가할 적에 자기 생각에 어느 쪽이 유익할까 계산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저 동쪽이 유익하겠다. 거긴 소돔 땅이었습니다. 왜 거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고 거기가 비옥하거든요. 비옥해. 강이 흘러서 그 강옆이 풀이 무성하니까 저기 가면 부자 되고 저기 가면 꿈을 실현할 수 있고 저기 가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동쪽으로 옮깁니다. 그 자만심의 결과가 잘 아시다시피 소돔이 유황불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재산 다 잃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문은 풍지박산이 되고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잘못 판단했더니 그와 같이 발등 치집고 싶어 하는 결과를 스스로 얻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도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반대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천지사방으로 도망다니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아내와 자식들과 그리고 집안 살림들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남겨두고 그리고 도망다녔습니다. 한참 다니다가 시글락으로 자기들 집 있는 곳으로 왔는데 세상에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다 가져가고 아내와 자식들은 모두 다 종으로 데려가 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럽니다. 울고 울다가 보니까 부하들이 군사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은 비록 목자 출신이고 목자의 8번째 아들인 미미한 가문의 출신이었지만 그는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옳은 삶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금방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 바로 뒤따라가라. 성경 말씀 그대로 읽으면 내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요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자식들도 아내도 재산들도 찾을 것이다. 그 밤중에 몇 안 되는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아말렉 군사들을 급습합니다. 야간에 급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대승하게 되고 그리고 다 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평생의 그의 고백입니다. 삶 속에서의 간증이요 그의 믿음의 중심 내용인 것입니다. 롯은 강한 듯 하였지만 망했고 다윗은 약한 듯 하였지만 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롯은 자기를 믿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며 롯은 혼자였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였으며 롯은 목자가 없이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였지만 다윗은 목자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겼던 것입니다.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용맹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이성적인 판단의 옳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따라가면 그곳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요 그곳에서 참된 길을 찾아가는 것이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 양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목자로 인하여 강해지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인도하러 오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자기 판단을 의지하기 때문이요 자기 철학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만 아주 적은 사람들이 자신은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자신은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는 길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와 동행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도착해야 될 자리에 도착하게 하시고 가야 될 곳에 가게 하시고 가는 동안에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다혈질인 사람이고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나쁜 의미에서 강한 사람입니다. 나서기 좋아하고 강해서 자기 주장대로 살고 휘젓고 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실패하고 맙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앞장서서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고 당당히 말했으나 못한다니까요. 자기 의지로 죽으러 가자 천만의 말씀이요. 죽으러 가자는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런데 훗날에는 그가 자신이 나약한 존재인 줄 알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바꾸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본부가 되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17세기 복음 전도자였던 존 버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에서는 국가 종교인 성공회 이외에는 다른 복음을 말할 수 없었는데 그는 성공회 가르치는 교리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국왕의 명령에 따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그가 오랫동안 있으면서 쓴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성경책 이외에 가장 많이 읽혀진 경건서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 감동해 주시면 가고 해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간수장이 목사님 집에 좀 다녀오세요. 목사님을 의심할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오늘 저녁에 갔다가 내일 아무도 모르게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집에 다녀오세요. 하고 옥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옥에서 나가자마자 금세 들어오셨습니다. 목사님 그냥 다녀오시라니까 왜 그냥 오셨어요?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은 고마우나 가는 동안에 성령이 나를 불편하게 하시고 성령이 가지 말라고 그러셔요.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감옥에 옥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밤중이죠. 근데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 감옥이 그냥 시끌벅적지근한 거예요. 국왕이 출두하셨거든. 왕이 온 거예요, 그 감옥에. 존 버년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러 오신 거야. 간수가 하는 말, 목사님 덕분에 목사님만 아니라 나까지 목숨이 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 말대로 하지 마시고 목사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원 없이 하세요. 가고 싶으면 가시고 오고 싶으면 오시고 나가고 싶으시면 나가시고 나도 목사님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신앙훈련을 하고 살겠습니다. 그랬다 그럽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후회 없는 축복의 길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 길입니다. 그 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와서 후회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연락을 해요. 목사님, 이번에 이 선교지에 꼭 한번 방문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는데 와서 방문해 주시고 힘드셔도 잠깐 틈을 내셔서 왔다가 이런 일들 좀 해주시고 가셔요 하고 부탁합니다. 또는 어떤 목사님들이 혹은 어떤 교단의 일꾼들이 목사님 이번에 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이런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목사님이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권위도 생기고 목사님 말씀도 한 말씀 해주시고 좀 도와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 기억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거절했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틈이 안 납니다. 나는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후회되고 거만 떤 일이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제 후로는 기회만 되면, 힘만 되면, 주님이 감동하신다고 하면,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순종하고, 시간도 열정도 돈도 주를 위하여 마음껏 쓰고 마음껏 헌신하고 살고 싶다는 그런 소원으로 가득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이제 비로소 갖게 된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거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길이며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며 우리의 삶을 참으로 축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 뒤를 따르는 양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한도 없이 내려주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땅에만 살던 사람을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신령한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를 따라갈 적에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못 보던 사람 보게 하시고 못하던 일을 하게 하시고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목표에까지도 주님께서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목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거라 그러면 가세요. 그 일 하거라 그러면 그냥 하세요.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하세요. 그 일은 하지 말거라.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셔야 됩니다. 나중에 롯처럼 후회하고 발등 찍을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내 생각과 달라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다짐으로 오늘 아침에는 나 평생에 남은 생에 주님 감동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으로 오늘 아침에 한 가지씩을 하나님 앞에 약속합시다. 모두가 한 가지를 약속합시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연말이 되면 내년 목회 계획을 세웁니다. 목장을 세우고 선교회를 세우고 찬양단을 세우고 기도팀을 만들고 전도팀을 만들고 봉사팀을 만들고 교회학교 교사교육을 통하여 교회학교 틀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하도 바쁘고 세상이 분주합니다. 바쁘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이나 모든 일을 거의 정지했습니다. 목장 예배, 선교회 활동, 성가대, 교회학교, 조직은 있을 때 거의 중지했었습니다. 서 있다 보니까 이제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한테 뭐 시키지 마세요. 절대 시키지 마세요. 시켜도 안 해 하고 우기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거라 하고 마음에 감동 주시면 하세요. 2022년은 재건의 해, 회복의 해, 제4세대 믿음의 부흥의 해, 우리 교회가 기도의 열정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전도의 뜨거움으로 회복되어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를 키워서 위대한 제목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2년 동안 느슨해지고 심지어는 처져 있는 분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룩한 일에 헌신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 교회가 부탁하시면 예 하고 대답하세요. 혹은 나한테는 부탁도 안 하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삐질 필요 하나도 없이 교역자에게 왜 나를 목자 안 시키세요? 나를 왜 교사로 임명하지 않으세요? 나를 시켜주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전도팀에 활동하고 기도팀에 활동할 테니까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요량으로 2022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전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축복해 주시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예수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따라 행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자만심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고맙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되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나와 가정과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부흥되어지고 다시금 일어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